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앞단락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예수님의 종교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는 음모가 진행되어 가고 있던 그 와중에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시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12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온 밤을 지새워 하나님께 기도한 예수님은 날이 밝자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도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 생애를 헌신한 12사도들과 또 바울 등에게 특별히 한정시켜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특별한 임무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특별한 임무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도를 택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도를 임명하는 데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셨고 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우신 12제자들이 14절부터 열거되어 있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밤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택하고 세우신 사도들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고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과 대화 중에 먼저 대답하고 먼저 행동에 옮기면서 실수를 많이 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역시 어부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지기 전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을 보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세베대의 아들로 이들 역시 어부였습니다. 이 둘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아서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반기지 않은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려 태워달라고 말하기도 했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서로 아는 관계였던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고 하셨고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전했고,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코웃음을 쳤지만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에 따라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다네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로 이 나다네엘이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권능을 바로 눈앞에서 계속해서 봤지만 후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족하겠다고 요청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이렇게 오래 있고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고 되묻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마태입니다. 마태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이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던 매국노의 또 배신자 세리였던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따랐고 친구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엔 의심 많은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에 찔린 그곳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또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치고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도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앞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 그 샬롯이라고 하는 셀롯이라고 부르는 그 시몬인데, 이 샬롯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그 사람으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인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인물인데, 그 한 유다는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누가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가롯은 유다의 그 지역 이름이며 유다는 바로 가이롯이라고 불리우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 일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여기저기서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까지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택하신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사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그들을 책망도 하십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또한 그들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셨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종 누가 크냐고 싸움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던 날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여간 이 12 제자들은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복음 사역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외모가 아닌 그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이며 세상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또 천한 자들을 택하여 세상의 지혜자 또 부자,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봉이 될 12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시자 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모여든 사람들을 치유를 하십니다. 17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들어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빠질 것 같은데.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은 방금 택하여 세우신 12 사도들 앞에서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자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능을 12 사도들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들도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권능으로 진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권력과 권위를 주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20절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면은 20절부터 6장 마지막 절인 49절까지는 흔히 평지 수훈이라고 하는데 17절에서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고 이러한 중복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런 차이점은 마태와 누가가 그들의 저술 목적에 맞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6절은 평지수훈의 그 첫 교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수님은 이곳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들은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불쌍하고 슬픈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바가 충족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언급된 네 유형의 사람들은 단지 외형적으로 불쌍하고 슬픈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함을 느낀 겸손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낀 자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 일시적인 영광과 부귀보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화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복이 있는 자와 대조되어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2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미리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온 자들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치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며 이 세상을 자기의 영원한 천국으로 삼는 자들은 화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현실적인 행복에 만족하여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사느냐의 선택이 있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언제나 고난일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시한 인생에서의 복은 결코 물질적인 만족과 안락한 생활 영위가 아닌 일시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내면의 풍요로운 삶을 통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은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